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을 직면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랑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직면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인생에서 수시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배가 있다면 어떤 배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배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함을 말할 때에 물속에 들어가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잠수함도 안전하지가 않죠. 위에서 폭격을 가하면 잠수함도 침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든 것에는 그런 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런 배가 존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이 탄 배가 그런 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거센 풍랑에도 가라앉지 않을 수 있었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기만 하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안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생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 부르지만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하도 크다 보니까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다처럼 거친 파도가 일 때도 있습니다. 민물일 뿐 바다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 200m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면서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있는 수면과 온도와 기압의 차이가 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수면 위로 내리게 되면 그때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돌풍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애를 먹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도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항해라 비유하는데 잔잔한 호수를 순풍에 뒀다는 듯이 유유히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풍랑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일기예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떤 풍랑이 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배를 덮치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탄 배를 향해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먼저 그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타고 제자들은 그저 뒤를 따라 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도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 그리고 예수님이 탄 배조차 그 안에 풍랑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탄 배에는 감히 다가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다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요, 당황스러워도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침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다에서 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베테랑 어부들도 같이 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과거에 별의별 경험을 다 겪었을 텐데 당황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날은 풍랑이 엄청 거셌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경험이 많아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시편 34편 1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있습니다. 의인도 고난당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거센 풍랑을 잠재웁니다.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헬라어로 말할 때 메가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에서 영어에 메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메가는 10의 6승, 즉 100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날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친 돌동은 메가톤급의 아주 강력한 풍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천하태평으로 주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깨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에겐 큰 풍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영적 무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이 목수 출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목수 출신 예수님이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걸 보면요, 인간은 전공을 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전공, 분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공이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라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니까 그분이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설사 풍랑이 닥쳐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신뢰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사이즈가 있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배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민노라는 사람들조차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배의 사이즈를 키우는데 급급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즉 재산, 지위, 지식 이런 인간 조건들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언하면 좋은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소유나 조건으로 사이즈를 키워도 그 엄청난 타이타닉호처럼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재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저 병이나 고쳐지고 특정한 문제들이나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만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쑥 자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전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복싱 선수의 실력은 실전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수를 평가할 때에 몇 점, 몇 승, 몇 패 등 실전 경험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축구 선수의 경우에는 A매치 경기에 몇 번 출전해서 몇 골을 넣는가를 보면 그 실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전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일들을 직면해 봐야지만 나의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피해가기만 하면요, 항상 그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아니, 제자리라기보다는 후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면해야 합니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풍랑을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현실의 고난과 문제를 직면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현실에 직면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지만 절대로 침몰하거나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직면하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했습니다. 7.8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넘어졌다라고 해서 그걸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죽음의 직면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풍랑이 몰려와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대의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하고 맡김으로 풍랑을 직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어로 말할 때 캐스트,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남자를 주님께 던져버리든 맡기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그의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초반부터 그가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그는 겁장이어서 풍랑 앞에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헤로당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렸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차례차례 제거하려는 음모가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의 저녁 예정일 전날 밤의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천하태평으로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살면 복음 전도할 것이고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 결과를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이 폐병으로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안달입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떡하나? 이 많은 자식들은 어떡하나?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잠이 오지 않고 발이 입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사람들이 쓰던 전도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전도지를 좀 더 세심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기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그것이 엄청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내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맡깁니다. 내가 죽어도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그 문제를 다 주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잠이 오는 것이에요. 깊이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수술하는 것까지 치료를 하시더니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몸이 낫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지하고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10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향했는데 얼마나 큰 배를 타고 있습니까? 배의 크기, 즉 인간의 조건이나 소유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다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몰이지 않습니까? 미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라지입니까? 아니면 엑스라지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사이즈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담대히 항해하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안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